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내가 지을 수 있는 최대한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으면서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서로 인사를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의 LA에 보면 척 스미스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갈보리 채플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갈보리 채플에 1965년에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부임을 받았습니다. 그때 교인이 한 25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문을 닫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던 중 1970년대 초에 이제 월남전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내에 반전 운동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파생된 것이 히피들, 그다음에 마약 중독자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은 사회 문제가 되었고 사회적으로 문제아 취급을 받았고 그 어디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정통 교회들도 같은 그런 스탠스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때 척 스미스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그 갈보리 채플에서 히피들과 마약 중독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교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모든 곳에서 배척받던 히피들과 마약 중독자들이 자기들을 적극적으로 받아주는 교회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갈보리 채플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교회들을 보면 바닥에 하얀색 카페트를 쫙 다 깔아놨는데 그 히피들을 보면 맨발로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얀 카펫에 곰발바닥 찍히듯이 그냥 까만색 그 발자국들이 찍히면서 지저분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교회 중직자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결론은 카펫은 더러워진다고 이 소망 없는 영혼들의 그러한 몰려오는 그 구원의 자리로 오는 것을 막아서야 되겠는가? 카펫은 새로 교체하면 된다. 이것이 그 중직자들의 결정이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기에 접어들자 이 교회에는 매달 900명의 새신자들이 등록을 했고 2년 동안에 베푼 세례식에서 세례받은 사람들은 무려 8,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로선 적지 않은 돈인 3,000불을 들여가지고 이 히피들이 노래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찬양팀이 나왔는데 그게 마라나타 싱어즈였습니다. 이 마라나타 싱어즈에서 나온 그 노래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도 지금까지도 많이 불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이 찬양들이 그때 그 히피들에 의해서 그 마라나타 싱어즈들에 의해서 나온 주옥 같은 찬양들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냉대했던 사람들을 품어주자 아무데도 의지할 데 없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따뜻한 품속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갈보리 채플이 이런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았던 마약 중독자들, 히피들을 향해서 선을 행할 때 주위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그러한 우려와 그러한 우려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어도 그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하나님께로 이끌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큰 부흥을,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선한 일을 행할 때 주위 사람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그들과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으셨고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으로 또한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말씀 보면 7절에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믿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 속에 자리하고 있는 이유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주 활동 영역은 그래서 교회가 아니고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회활동을 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밤잠 안 자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그만한 보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수해가 나서 사업체가 물에 잠기거나 코로나 같은 전 지구적인 재앙이 옴으로 인해서 준비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될 때도 있었고, 요즘 같은 경우는 미국의 관세 전쟁 등 예기치 않은 일들로 인해서 불황이 오기도 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노력하지 않는데도 부모를 잘 만나서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아서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면만 본다면 이 불공평한 사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분노와 좌절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에 적대적인 행동을 가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사회와 환경 속에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걸 우리는 먼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가난함과 부요함, 신분의 높고 낮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으로 맡기셨다라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난함을 맡을 수도 있고 부요함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버려놓으신 이 세상이라는 연극 무대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배역만 충실히 잘 이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인공으로 배역을 맡을 수도 있어요. 조금 불합리한 것 같지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단역 배역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한 그저 지나가는 엑스트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자이신 하나님의 연출대로 우리는 각자가 맡은 그 배역만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의 인기 연예인들과는 달리 우리는 세상에서 주어진 어떤 역할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어떤 것을 훈련받도록 보냄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사람처럼 이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여 누가 나에 대해서 수군거린다고 해서 쉽게 분노하고 좌절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집값이 좀 떨어졌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성적이 좀 떨어졌거나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갔다고 낙심하여 삶을 다 산처럼 그렇게 행동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성장시킨 그 과정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고난과 역경, 원치 않는 어떤 상실함 등을 통해서 마음이 상해서 울게 한 그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는 자꾸 성장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가 겪어야 할 과정으로 허락하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주를 위해 선한 것들을 심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에 대한 보상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선한 것들을 많이 심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행했던 것에 비해 어마어마한 상급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그렇다면 위에서 심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와 성령과의 갈등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일을 하게끔 하십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즉 옛 모습으로서의 나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합니다.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나, 즉 성령과 싸우는 나를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는 삶이란 내 안에서 성령과 육체의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인도되지 않는 삶은 마음속에 갈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그냥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성령에 인도되는 삶은 옛날 방식, 옛 습관, 옛날의 성품과 끊임없이 싸우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즉시 죄 짓는 일을 단칼에 이제부터 내가 모든 죄는 끊어버린다고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몸에 밴 죄된 행동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고등부 때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이 다음과 같은 간증을 그때 저희들에게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청년 때 이제 예수를 새로 믿고 이제 거듭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옛 생활 중에 하나를 끊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 바로 담배였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맡아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그러한 교사의 직분도 받았는데, 하루는 주일날 유초등부 아이들 뒷자리에서 신발을 정리하려고 이렇게 수굴에서 신발을 정리하는데 갑자기 이쪽에 넣어놨던 담배가 후루루 떨어진 겁니다. 아이들도 그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고 이 선생님도 당황해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그 담배들을 재빨리 주우면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합니다. 오늘 급해서 형 옷을 입고 왔는데 이 안에 있는 담배를 내가 모르고 그냥 왔네.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날 예배가 다 끝나고 한강 다리 위에 서서 그 담배들을 하나씩 꺼내서 두 동광 내면서 바닥에 버리면서 내가 이 시간 이후로는 절대로 이 담배를 입에 대지 않으리라,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로 끊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죄와 싸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전쟁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는다는 말은 강압적인 법이나 어떤 규칙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과 용서하심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면 그 시간부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내가 주인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삶이 온통 내 기쁨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게임, 도박, 쇼핑, 알코올, 마약 중독, 이런 증세들이 왜 나오게 됩니까? 왜 이런 것들이 나쁩니까? 내 기쁨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돈이 새는 줄도 모르고 세월이 가는 줄도 모르고 내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죄인된 인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내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죄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하도록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자꾸 거부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이 내 안에서 거스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싸움이고 갈등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저희 동아리에서 만든 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티에 여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글자가 크게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티는 그 학교 안에서만 입고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숙사에 있다 보니까 학교 끝나고 금요일날 나오는데 옷이 이제 다 더러워져서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집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옷을 입고 이제 양평에서 수원까지 이제 대중교통을 몇 개를 갈아타면서 와야 됩니다. 저는 그 옷이 그렇게 나를 무겁게 하는 줄 몰랐습니다.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조금이라 글씨라도 조금이면 거기라도 이렇게 가리면 되는데 크게 붙어 있으니까 아무 데서나 길도 못 건너고 신호도 열심히 지켜야 되고 보람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그동안 그냥 막 살았구나, 이 글자 하나가 나를 이렇게 올가매는구나 하는 걸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갈등이에요. 지금 그냥 막 건너가고 싶은데 못하게 막 하는 겁니다. 뭐가요? 이 글자 하나가 나를 올가매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죄된 행동, 나는 그냥 막 하고 싶은데 성령님이 나를 올가매서 자꾸 나와 싸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로마서 7장 또한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는가를 자꾸 물어봐야 합니다. 성령을 쫓지 않는 자는 하나님 편이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자기 편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먼저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일의 결정을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썩어질 열매를 거둘 육신을 위해 심을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거둘 성령을 위해 심을 것인가,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행동하기 전에 이것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인 비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신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 제목은 Man's Search for Meaning이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때 악명 높은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도 정신과 의사답게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무엇으로 사는가를 면밀히 관찰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은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극악한 환경이었고 인간 대접이라고는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비터 이 플랭클은 사람들이 이런 극한 환경에서 무엇으로 견딜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도 그런 극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은 몇 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버텨냈습니까? 그 사람의 대답은 아주 의미심장했어요. 눈물과 한숨으로 버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물과 한숨은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나오는 행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면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오히려 허탈해서 웃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늘 그냥 희죽희죽 웃고 돌아다닙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아무 이유 없이 희죽희죽 웃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을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포기하면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엄습한 환경이 너무 버거워서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나오셔서 소리 지르고 가슴을 치며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는 삶이 너무나 버겁고 죽을 것 같고 답이 없어 포기하고 싶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몇 번을 계속 실패했어도 기어코 이길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시간과 기회를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늘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승리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울고 낙심하며 한숨을 지으면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상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80세 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인도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모세를 조그마한 일에도 불평하고 비방하고 몇 번이나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새로운 힘을 얻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갖은 모욕과 고난을 당하셨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자를 핍박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주관하는 이 세상은 어둡고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가 가득한 사회에서는 오히려 의를 위하여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성연애, 트랜스젠더 등 창조 원리에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와서 인권을 들먹거리며 시대를 역행하는 편협한 종교주의자라고 폄하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여 낙심하고 있을 때에 밤중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격려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오게 됩니다. 주어진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 크고 놀라우신 계획하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믿으시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고드립니다.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옆에 계신 이 성도님들을 서로 바라보면서 좀 그렇게 축복의 말씀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머리 잘 나왔네, 옷이 이쁘네, 화장 잘 먹었네, 살 빠졌네, 이건 축복의 말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이에요.
진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의 말은 무엇이에요? 누구누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세요. 권사님을 보시니까 그렇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권사님을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예배하는 그러한 은혜가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좀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짧지만 함께 찬양하면서 좀 축복할까요? 보면서 하십시오. 저를 말고 옆에 있는 분. 여러분, 고백은, 축복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며 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은, 보면서 옆에 있는 분을,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여러분, 눈물이 날 것 같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이 예배하러 오게 하신다.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